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울타리. 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총선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각을 구성하고 연합 정부를 지금 거의 다 세웠어요.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또 그것이 이제 인가가 제가가 되면 다시 한번 참 끈질긴 것 같아요. 그 총리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요? 예,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됐어요. 지난번에 떠져갖고 네타냐후 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대통령제이긴 한데 총리가 거의 실세예요. 총리가 실세이기 때문에 총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몇 년 동안 총선을 5번을 치렀어요. 5번. 왜 그렇게 집착스럽게 총선을 치르고 정부를 구성할까? 그러니까 따라서 보호막 때문에. 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백성들을 또 영토를 또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장벽 있잖아요. 가보면 이제 3월달에 가실 분이 계실 텐데 가보면 서안지구 또 혹은 또 가자지구 이런 쪽에 장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조금만 나가도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구별해놓은 보호해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때로는 거기서부터 뭐 돌도 날라오고 또 테러범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장벽을 쳐서 그 눈에 보이는 장벽,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은 어쩔 수 없이 정치력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력이 왜 중요하냐면 정치는 한 나라를 구성하고 한 나라를 이렇게 그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일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보는 뉴스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엄청 잘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만 보잖아요. 주로 뉴스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브레드 TV를 권면해 드립니다. 브레드 TV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그 편협된 보도로 우리에게 전달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치적인 그 입김을 가지고 뭐 유엔도 움직이고 다른 데도 막 해갖고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연약하고 공격을 받고 있고 침략을 당하는 나라고 이렇게 계속 포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력한 정치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일을 못 해요. 근데 네타냐후는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잘해왔어요. 물론 뭐 우리가 그 사람 속사정이나 뒤를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정치적인 리더십이 이스라엘을 더 단단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타냐후를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세상이 하는 거 그 나라가 하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스라엘이기까지는 네타냐후 총리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몇 번째 지금이요? 전 모르겠는데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총리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그 첨예했던 그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왔고 또 그리고 억제력을 가지고 잘 지탱해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그런 거예요. 보호막을 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요즘도 좀 있긴 하지만 울타리라는 이 단어가 좀 이제 생소하게 들려지는 때가 됐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울타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 울타리. 여러분 요즘 울타리라는 단어 거의 안 쓰죠? 울타리라면 대부분 뭘로 한 거예요? 나무나 풀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해놓은 걸 울타리 정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돌은 담이고요. 돌은 담이라 그래요. 근데 흙이나 이런 나무를 엮는 건 울타리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됐을까?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냥 상상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경계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가축을 울타리 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에 있는 다른 날짐승들이 그 가축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다가 한 마을을 구성하고 또 집을 구성하면서 집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치기 시작하는 것이 울타리였어요. 울타리. 그게는 뭐 여러분 그 이런 게 있어요. 목장의 말뚝. 목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죠? 목장을 예전에 혹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지금 분당 지역의 야탑동에도 목장이 있었어요.
목장이라 큰 거 말고 그냥 말도 좀 있었고 짐승을 기르는 좀 부유한 집, 토지를 많이 가진 집은 목장이 있었는데 거긴 진짜 나무 말뚝 세우고 나무 판자로 해서 이렇게 크게 했던 이런 울타리를 쳤던 그런 것도 기억나요. 근데 대부분의 울타리는 집을 보호하는 이런 울타리였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나무와 이게 집으로 된 것들이 무슨 보호 기능이 있겠어요? 어떤 보호 기능이냐면 심리적인 보호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갔다, 뭐라 그럴까요? 든든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 쌀이문이라고 들어보죠? 쌀이문 요즘은 아이들 잘 몰라요. 쌀이문은 뭔지 아는 거. 쌀이 비틀잖아요. 문이 쌀이문이었어요. 그거 바로 툭 차면 사실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닫혀지고 안에 잠금 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뭐가 되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개념은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사실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리엘 교회는 교회 자체 이름 안에서 우리 울타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을 제 울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다른 교회들은 뭐 구역이라도 하기도 하고 셀, 뭐 목장, 순, 다른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써요. 근데 대부분 많이 요즘 쓰는 게 구역이란 단어도 쓰긴 하지만 셀이나 목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가지, 목장, 셀, 그다음에 구역, 요 세 가지가 한국 교회에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어렸을 때는 구역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날 셀이 등장했어. 사실은 구역을 영어로 번역한 게 셀이에요. 셀을 또 번역하기 어려운데 셀로 부르는 건데 원래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구역 조직을 연구했던 미국의 사람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다가 가장 작은 그 조직 단위로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위로서 셀이다 해갖고 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사람들이 목장이라는 또 단어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역이든 셀이든 목장이든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뭔가 그 안에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모여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그룹 말 그대로 셀이나 목장이나 또 그리고 구역이나 우리 저는 울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보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는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말썽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믿는 사람 무리들이 거의 뭐 이렇게 잘 모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한 뒤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그들이 가정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을 도저히 왜냐면 그때 당시 사도들의 보통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고 그 성전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전 중심에 있는 행각들 또 그리고 기도처들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 드디어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작은 단위인 가정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야기도 뭐 우리나라에 좀 있기는데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몇몇 있어요.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목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가정교회도 목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쨌든 가정 단위로 여기서 가정 단위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몇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몇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거든요. 특히 여러분 가정이라고 그러면 집이 있는 거잖아요. 집이 있는 거니까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던 유대인들이 더 많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극심해질 때 그들이 눈에 띄면 공격을 당하니까 보호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 가장 좋은 보호막을 제공했던 것이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아니라도 뜰안 우란 가정을 할 때 우란 뜰안이라는데 바로 초대교회 시작과 또 그리고 박해 시대에 충분히 믿음을 키워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공동체는 어디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성장시킨 것이 초대교회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리적으로 보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전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점치는 여장도 만나기도 하고 루디아라는 여인도 나중에 만나기도 하고 뭐 데살로니가서 이런 여러 군데를 이렇게 영적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아데미라는 여신 신상이 크게 있는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곳이었고, 뭐 이교도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복음이 시작됐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그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사실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데, 자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위한 공동체다. 친교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이유가 목적, 왜 그래야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11절부터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세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까지만 뭐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뭔가 세워진 사람들은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온전하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는 사람.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게 완성한 거지나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가장,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설명할 때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한 가지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뭐라 하냐면, 어린 사람은 자꾸 흔들린다. 그러니까 커야 된다. 사람들 속임수, 또 유혹들, 온갖 교훈의 풍조의 요동치.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에베소는 그 항구 도시예요. 특히 그때 당시 항구 도시라면 여러분 뭐 그 로마가 다스리는 큰 그 나라였고, 나라가 커질수록 무엇이 발달해요? 무역이 발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여기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각양 대륙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죠? 교류가 많고, 또 다른 데서 오는 새로운 학문도 있고, 또 그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모이는 곳. 그래서 장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들의 하루의 일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그때 당시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런 그 큰 시상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 가서 그냥 내가 새로운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귀를 기울여. 전도하기 딱 좋은 때잖아요. 근데 전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문헌에 오면 어떤 사람이 처음 그 항구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해도 50은 사람이야. 그럼 그를 부른대. 너는 어디서 왔냐?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온전하게 믿음이 이렇게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1세기 때 특히 바울의 전도 시대 때 어떤 것이 굉장히 그 교회 어려웠냐면 이교도 문화하고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 그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그래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가르치는 이단들이 벌써부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세력이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순간부터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 또 교훈, 온갖 교훈, 또 풍조가 뭐예요? 그 시대에 흐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결국은 요동해서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동안 그랬어요. 지멋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한국교회 한동안 그것을 정말로 풍자한 그 곡이 정말로 심장들을 다 때렸어요. 정신 차려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다 어디 갔냐. 각 교회들이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종교적인 행위들,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어떤 통로.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많던 그 시대에 이런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핀잔했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는, 특히 성도는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서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된다, 결합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지체다, 지체. 그래서 지체란 단어를 쓰죠, 그죠? 아리엘교회 지체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성도란 단어도 있지만 지체란 단어도 맞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그냥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우리 성도는 각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 지체들이 각 마디 모든 것들로 연결돼 갖고 공급을 받고 자라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떨어진 몸, 머리도 죽고 몸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몸을 떠난 지체, 괴사하죠, 그죠? 근데 몸에 붙어 있는 동안은 꿰매고 하면 몸은 보존되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난한 성도들, 또 요즘은 다른 어떤 그 단어로 쓰는 성도들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부류들은 사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꽃의 그 원가지도 꺾어갖고 지금 그 뭡니까, 화분대 여기 물 넣는데 거기다 꽂아놓은 거야. 그동안에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양분들을 담아놨던 어떤 그 뭐랄까요, 신앙의 그 통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이게 마르면 그냥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꽃꽂이 꽃은 사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까지든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면 세우실 필요가 없어서. 근데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소그룹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2030 이제 2023 목회에 대한 그 책이 나왔어요. 목회 그 연구소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일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벌써 이미 작년에 이미 그 책을 이제 교육자들은 다뤘고, 거기 보면 코로나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고 분명히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코로나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사해봤더니 소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거의 남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소그룹이 운영이 안 되는데도 다 남아있어. 우리는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 적어도 우리는 큰 대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이것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서울의 대형 교회였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6개월 후 정도에 그 부목사님을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교인의 70%가 거의 떠난 것 같은 느낌. 왜 이제 어떻게 돼요?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했죠? 온라인으로 되고 계속적으로 방역 지침 강화되면서 그렇죠? 소속 공동체, 왜냐면 전부 다 이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대형 교회도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는 구역 조직, 이런 소그룹 조직을 아주 좀밀하게 했던 교회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누수가 됐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숫자로는 교회 숫자로는 큰 교회들은 교인이 줄은 거고 작은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60대 넘어가고 70대 노인들만 있으니까 온라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요 끝까지 잘 걸어 잡고 식탁에 교제를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2년 동안 한 번도 식탁을 멈춘 적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런 교회는 다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죠? 공동체, 함께 신앙하고 함께 뭔가 으쌰으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준 교회들을 성도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데이터야, 데이터. 자, 우리가 이제 2년 거의 3년 동안을 사실 이제 2019년,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을 거의 지금 소그룹 없이 지금 우리가 왔어요. 참 그러면서 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건 뭐 답이 뻔하게 있으니까 그 답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는 소그룹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대그룹 속에 있는 그 예배를 가지고는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필요를 다 못 채워줘요. 왜냐면 나는 말씀을 준비해갖고 공동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채워져. 근데 그게 한 달만 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달째도 안 채워주고 3달째도 안 채워주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뭔지 알고 내가 콕 씹어갖고 그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로도 나왔지만 교회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보호막이 되어주는 울타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가장 필요한 건 교회지만 그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따르는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속사정, 목사님도 모르잖아요, 사모님도 모르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정을 알 수 있도록, 이 속사정을 내놓을 수 있고 이 속사정을 하나님께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어쩔 수 없이 소그룹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두고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못한 거 2023년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제가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때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그날이 진짜 제일 아팠던 날이에요. 그날이 웬만해서는 제가 꾀를 안 부리는데 그날은 한 5분 10분 못 써 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아들 전도사님한테 설교 좀 준비해라. 갑자기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몇 시간 후에 아바마마 좋았어. 그럼 문을 닫자.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전도사님들 내가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라도 뺏겨 먹으려다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소그룹을 가야 된다. 자, 근데 그 소그룹을 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울타리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이제 찾아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미 거의 여기 다 알아요. 재직들이었고, 그죠? 교회 운영이었고 거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반복적으로 듣는 거. 사실 이 지금 설교도 재직들은 이미 들었어요. 지난 재직 세미나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자라가야 된다. 자,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소그룹이지만 소그룹에서 먹여주는 거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을 여러분들 좀 입사하신 분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은요 1년에 몇 차례씩 직원 연수를 시켜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한 거 또 해. 또 한 거 또 해. 송례교회 장로님 이창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그룹의 재무팀에서 뼈가 굳다가 이제 이렇게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주 그냥 그런 데 밝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내가 매해마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냥 입에 튀어나온대. 사원이 뭔지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비텍 항존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의 도구가 뭐냐, 사명이 뭐냐 물어봤더니 뭐뭐 뭐 하더라고요. 이건지 저건지 몰라갖고 그거는 아직 입에 안 밴 거예요. 아직 훈련을 덜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리올교회 비전이 뭐예요? 드디어 나온다. 꿈이잖아요. 꿈이에요. 그죠? 우리는 열방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한 다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다리입니다. 아리엘 꿈은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꿈이 비전,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거는요 바꿀 수 없는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제가 받았을 때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게요? 네, 그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열방을 잇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는 통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아주 유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명이 있어요. 아리올교회 사명이 뭐예요? 박수 쳐주세요. 참 손희정 집사님 머리가 비상하신 것 같아. 애들이 다 닮기를. 또 그렇다고 이기한 집사님 불편하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라 뛰어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 아멘. 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아리올 교회는 봅시다. 그러면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야, 다리야. 중보기도를 통하는 거야. 세상을 섬겨 기도로. 그럼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근데 이게 되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실에서, 훈련은 현장에서. 진짜 실제적인 것은 현장에서는 실습 나가잖아요. 실습. 애들이 배우면 마지막에 실습 가잖아요. 여러분 특히 뭐 유치원, 뭐 교육학과 또 그러면 뭐 뭡니까 뭐 복지 이런 쪽 사람들 또 뭐 그러니까 상담 이런 분들은 열심히 교실로 공부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훈련을 나가죠. 어디로 나가요? 현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훈련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하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안 돼도 자꾸 앉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 실습 나간 사람이 뭐 10년 된 베테랑처럼 잘하면 뭐 공부가 필요하고 무슨 실습 필요해. 그냥 당장 고용하면 되는데 실수도 하고. 그렇죠? 학원사님 처음 실습 나갔을 때 바늘 제대로 꼽았어요? 악소리 몇 번 냈죠? 그죠? 바늘 안 했어요? 바늘을? 뭐 했어요? 체험부터 됐구나. 제일 쉬운 것부터 했네. 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반복적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하고 그 반복적인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시스템인데, 따라서 빌드 시스템. 자, 이제 띄워주세요. 빌드 시스템. 자, 이것이 이제 빌드 시스템이에요. 이미 이 도표가 익숙한 분들 있어요. 몇 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빌트는 BUILT라고 하는 여러 그 영어 글자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B는 바이블, U는 유니티, I는 인터세서, 그다음에 L은 리더, 그다음에 T는 타겟,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교인들에게 미리 선포해 드리지만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례교회 김은학 목사님의 아이디어예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저하고 이걸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나는 너무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당신이 이거 못한다. 대신 내가 쓰겠다. 그리고 맛있는 밥 사주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밥을 사면서 새로운 정보 얻고 그러니까 이건 마음껏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이 이거를 그냥 자기 교회만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하늘로부터 왔다. 김은학 목사님 이거 혼자 하지 말고 많이 퍼줬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 나팔 불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새로운 건 나한테 좀 이렇게 귀뜸해 주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불러갖고 또 가서 밥 사주고 제가 이게 하나를 또 얻어왔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데, 하여튼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가 비상에 달라. 참 그래서 이게 그 생긴 대로 논다고 경영학도처럼 생겼어. 어쩜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빌트 시스템인데 이 빌트 시스템, 빌트란 자체가 따라하는 세우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거 뭐냐면 세운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성도를 세우는 일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이 성도를 세우는 이 시스템 울타리 안에 사실은 아래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성도, 저도 속상하고 주님도 속상해요. 잘해야 돼.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밟아가도록, 지금까지는 그 단계들이 사실 뭐랄까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명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하나하나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가 어느 수준까지 왔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 툴이 이거예요. 자, B는 바이블, 그래서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뼈대를 세우는 것,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고 양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있고, U는 유니티, 한 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공동체니까 공동체 예배, 주일, 주중 각종 기도회 있고 쉘터, 울타리에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미 광고됐지만 쉘터라는 울타리 고전 조직을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쉘터야. 피난처. 쉘터는 피난처잖아요.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두 사람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사람 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어떤 조직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로 승급할 건데, 울타리를 승급받으려면 그 리더가 울타리 지기가 될 만큼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가도 쉘터로 있을 수 있어. 누구에 따라서? 그 엄마가 성장에 따라서. 근데 거의 성장할 겁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한 몸을 이루고 쉘터에 소속되고 쉘터에서 울타리로 어떻게 보면 승급되는 거예요. 승급돼서 그 울타리에서 이제 평생을 가든 아니면 또 다른 울타리를 개척을 하든 계속적으로 자라나가는 것,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세스. 성례교회는 인터세스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딱 좋아. 우리는 중보 기도니까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학교도 운영하고 중보팀에 소속도 되고 선두주자학교, 기도의 집, 헌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를 세워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게 목적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설교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강조했던 것이 저거 상속자로 사는 삶이에요. 기억하시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작년하고 그 작년에 계속 장자 영성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귀가 닿게 들으셨죠? 목적, 타겟이 저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 세 번째인 중보자로 사는 삶, 요 세워지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울타리 지기가 중보자가 아니야. 쉘터장이. 그럼 울타리 지기를 못 가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아련교회 모든 교인들은 따라서 합시다. 중보자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요. 누구나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해야 되고, 그만큼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말 그대로 충분한 그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기도 과정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셔서 훈련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자기 인생 경영도 하시고, 매일매일 또 일주일간에 데일리, 위클리 이런 걸 다 쓰셔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예요. 빌더를 세우고 울타리 지기를 세워지는 거죠. 빌더가 되어 또 다른 빌더를 세운다. 쉘터 울타리를 운영할 수 있고요. 여러 과정의 강사로 사역할 수도 있고, 마지막 타겟 아련교회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상속자로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로서 유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거고, 목적 있는 삶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느 과정 끝났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저 상속자다움으로 갖도록, 장자다운 사람으로 만들도록 끊임없이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또 하고 반복하고. 자,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큰 대기업들을 보면 1년에 서너 차례 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더라. 뭐예요? 우리 회사의 목표가 뭔지, 우리 회사는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지, 우리 회사에서 보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하는 것 같아. 잘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 계속 중보기도, 끊임없이 중보기도, 주구장창 중보기도, 장자의 영성, 이 두 가지는 아주 평생 울고 먹을 테니까. 자, 다시 하는 비전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다리가 되는 거. 도구는 뭐라고요? 사명선언문 시작.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이게 아련교회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련교회에 세워진 목적이고 또 과정이고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중보자를 세워지고, 그런 중보자들 리더를 세워지고, 그들이 상속자를 세움을 입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으로 우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예. 자, 이제 이 빌드 시스템의 양육 과정이에요. 이건 양육 과정인데, 아까 전체적인 시스템의 단계고, 이건 양육 과정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예배자 단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예배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안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국의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신인데, 그 죽은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와서 종 같은 거 돌려. 그죠? 보셨죠? 소리 내면서 돌리잖아. 두들기도 하고, 매일 가서 상초 지키고, 또 그리고 향 피우고, 또 때로는 불교나 이런 데 돈도 태우고, 돈 같은 거 태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국에는 매일 아침마다 또 시실 때마다 이렇게 스들이 돌아다녀. 중들이라면 자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로 이제 이게 인격을 높여는 게, 스들이 돌아다니는 그 뭐예요? 탁발 든다 그러고 다 먹을 것 주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성으로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한국교회는 저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진짜 우리는 참신을 믿고 있는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있는 게 맞나? 그분 아는 게 맞나? 이게 어디서부터 달리냐면 예배의 수준부터 달리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니까. 그들은 매일 예배한다니까요. 수준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은 예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없다, 예배를 모른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보지만 여러분, 아련교회 교인이 되는데 비전도 모르고 도구도 모르고 사명도 모른다?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려드리게,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우리 아리울교회 그 무덤에 갈 때쯤에 가서 제가 신앙 고백 드리니까 아리울교회 비전이 뭐였죠, 권사님? 이거 말하기 전에 눈 못 감습니다. 이러고 싶어 막 그냥.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부르심이.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위해서 바이블 B는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끝에 뭐가 있어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출애굽의 가장 끝에 성막이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너무 중요하죠. 그 가운데 그죠? 인생의 광야길도 알게 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니티, 연합을 위해서는 알파쿠스나 주일 성수 참여하는 거, 중보자가 돼서는 인터세스에 대해서는 기도학교, 기초반이나 셀트 운영 가능한 정도까지. L, 리더십에서 의사소통 훈련이나 경건 감사일기 정도 쓸 줄 아는 사람. D, 타겟 성경 일독 정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상속자 훈련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상속자 훈련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탈무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아서 그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성경이 다 담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기가 가능한 사람 훈련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한 몸에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낳는 거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복음, 그래서 교회론이야, 다 교회론. 에베소서 교회론, 갈라디아다 복음 시기적, 뭐 로마서도 있지만 복음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룰 것이고요. 연합 유니티를 위해서는, 한 몸을 위해서는 주중 집회 꼭 참석하는 것들, 알파 도우미로 하는 거, 또 중보자로 위해서는 인터세션에서는 기도학교 성장반, 또 중보기도학교 입문과정 이런 거 이제 이수하고, 리더를 위해서 인카운터나 또 인간관계 훈련. 올해도 인카운터 제가 계획을 해놨습니다.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한 번 정도 지금 해놨는데,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1년에 2차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관계 훈련도 있고 전도나 은사학교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타겟은 성경 이독, 매일 성경. 이 얘기는 1년에 2독, 1년에 3독 매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2독 정도는 해야 이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죠, 여러분은. 그죠? 아리엘교회 벌써 10년이면 몇 독 했을까? 제대로 했으면 중보자들은 30독 했어요. 머리 안 넘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기억할 거예요. 얘가 열심히 읽었구나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인턴이나 보조 빌더 자격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앞에 서리집사 이건 서리를 빼야 되겠다. 이제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죠. 집사 자격. 3단계 중보자예요. 드디어 이제 저 정도로 해야 이제 중보자로 해서 좀 뭔가 좀 한다 정도예요. 중보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훈련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B, 이제 바이블은 신명기, 로마서, 히브리서. 로마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복음에 관한 것이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율법을 재해석하셨는지, 어떻게 이 삶에,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신명기니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구와 관계한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때 다루고, 그 다음에 주중 집회 월 3회 이상 뭐 참여하는 거 목적. 자,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기도 한 번 나오던 사람이 잘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때는 2번 나오고, 또 잘하면 한 3개월 되면 3번 나오고, 이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가나다라만 하던 아이가 고노도로도 하고, 그죠?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되려면 적어도 온전한 11조는 가능해야 되고, 선두자가 중보기도학교 심화과정,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쉘터 울타리 운영, 비전티를 중보 성경 이런 거 계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면 되는 것이고, 성경 3독 이 정도까지는 성경 3독은 그냥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T 과정은 염려 안 해도 돼. 그냥 매일 성경 읽기가 가능하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T5단계 상속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제 머릿속엔 다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T단계는 없어요. 이거는 늘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미 재직대라기는 이렇게 제가 언지를 했고요. 네 번째 단계는 지도자 단계예요. 이때는 느헤미야, 요한일에서 하면서 여호수아, 적어도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왜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다뤘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코로나 때 다뤘는데, 교회 공동체가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느헤미야 성벽을
그렇죠.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아내는 거고. 그때 여러분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이 저를 밤새게 한 이유가 사실 코로나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죠? 한 4년을 샜는데 그 중에 절반이 코로나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파수하고 계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밤 안 셉니다. 그래서 막 더 해롱해롱해요. 얘가 몸이 지금 그 밤새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신경 발전한지 해갖고 막 잤는데도 졸리고 자다가도 깨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졸업을 했는데 감사드리는데 요 느헤미야서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에 있는 아주 짧지만 교리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또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그 진리들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정복자들이잖아요.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이 단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단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속으로 또 든든해지는 거예요. 속으로 든든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송해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말로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습사 뭐예요? 여기 안 됐는데 여기까지 가셔야 돼. 오셔야 돼. 전부 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 지금 항전집부자들은 적어도 이 4단계 정도는 물론 제가 이제 안 떨어뜨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을 다해서 내가 목사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때까지 하여튼 내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나이가 줄어갖고 제가 목회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동안도 사실은 저희가 은퇴는 만 나이로 은퇴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늘어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10몇 년 남았어요. 10몇 년 동안 이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돕는 그런 공동체 성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려면 누가 필요하면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들, 빌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쉐어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쉘터, 힘든 사람을 자기 어떤 그 영적인 그 어떤 힘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 감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쉘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룹인 울타리까지 가서 같이 한번 이 일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울타리 지기들이 이것을 다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또 이제 지난번 빌더들도 다 체크했어요. 빌더들 체크 다 했죠. 여러분 수준이 지금 다 나타난 거예요. 어느까지 왔는지. 근데 사실 어떤 경우는 막 이만큼까지 온 것도 있어요. 그죠? 다 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1단계밖에 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씩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겁니까? 그동안 해왔던 겁니까?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예전에 G12는 왜 어려웠냐면 하지 않았던 게 너무 많아서. 물론 도움도 굉장히 컸어요. 뭐 인카운터 같은 거, 뭐라면 저 알파코스는 강력한 거니까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힘들었고 교인들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10여 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다 한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들은요, 제가 다 공부했어요. 이미 뭐 신학교도 공부한 거고 우리 목성경이라는 단체를 통해 다 공부한 것이고 여전히 제가 성경을 보고 있고 저는 계속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저는 감사한 게 독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 주신 거 감사해요. 요즘 제가 교육자들을 데려다 놓고 독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실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벌써 늘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리더들은. 이렇게 이런 것뿐만 있지만 사실 여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제키도 얘기했지만 여기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지금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집에 책이 한 30권 정도 있을 겁니다. 기본 30권 있어요. 그죠? 왜 있죠? 추천 도서들, 읽으라 했던 것들. 특히 지도자나 중보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독서도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독서들, 또 참고 도서들 필요한 건데 그 일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단계 가면 비전 트립 뭐 이제 열심히 또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정도 되면 울타리 가족들 다 데리고 이번엔 우리가 한번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자 그러니까 그때 쫄렁쫄렁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좀 밀어주시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또 계시록 학교, 이스라엘 학교, 제등학교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쉘터 울타리 운영하고 그다음에 성교 5독, 이 정도면 성교 5독 정도 돼 있죠 이미. 뭐 중보팀 하면 벌써 매일 이렇게 3번씩 읽으니까 1년에 3독 정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콩나물 씨로 물 버도 잘하잖아요. 사실 때로 제가 이제 이런 강조를 해요. 이해되도록 읽으라잖아요. 이해되도록 읽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으세요. 근데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뇌가요 너무너무 비상해요. 언젠간 나와. 견디지 못해서 영적인 어떤 충격과 모든 것을 때 여러분 여기서 그 영적 지식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읽어놓으시고 들어놓으시고 그러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5단계 상속자. 이건 이제 언제 이 일을 시작할지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이미 뭐 장자 영성했고 장자 사관학교 한다 그랬고 또 뭐 재정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훈련 저대학교 저기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또 이제 툴들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미 사실은 요 정도 단계까지 오면 자기 경영이 가능하거든요. 아직은 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습관의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피택 항정주 분자들 드디어 뭐 올리기 시작했죠? 성경이 이렇게 올리고 그죠? 중보기도 올리고 조금 있으면 또 추가되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막 쪼이는 거야. 원래 훈련 받을 땐 쪼이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것이 자기의 경영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경영자들 보세요. 쉽게 됐나? 뼈를 깎는 노력들 그 모든 힘든 훈련의 과정들 다 견뎌내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믿음으로 성공해서 생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믿음의 생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에베소도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 교훈과 풍조에 이게 여러분 요동치도록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문물이 돌아, 매일 새로운 사상이 돌아, 매일 가면은 그럴듯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꽤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하고 제자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임을 그렇죠. 여기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럿이 그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도 했고요. 그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도 사실 조금 했고요. 왜냐하면 헌신의 힘을 쏟았거든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이들이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더럽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뭐 이런 책망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힘썼던 것 가운데 하나도 뭐였죠? 소그룹을.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죠. 디모데야,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이게 무슨 원리예요? 소그룹 규모예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스템은 울타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그룹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쉘터 저기 안에 쉘터 울타리는 소그룹 하는 것이고 이 소그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걸 측정하고 이걸 잘하도록 도울 거예요. 앞으로 도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빌더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울타리 지기들이 있으면 아마 이 훈련은 지금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고 아주 머릿속에 있는 달달을 외울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쉬워요. 빌트란 단어만 해요. 빌트란 단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그냥 가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외워도 되니까 잔소리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대신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듣고 드디어 이거구나. 다시 물어보게. 비전이 뭐라고요? 아리울교회 비전?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 공동체 혹은 나 괜찮아요. 뭐든 괜찮아요. 도구가 뭐라고요? 사명.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누가 섬기는지 나와죠. 우리 아리울교회 공동체는 아리울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 아멘.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초창기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이 모든 건 초창기에 나왔지만 완전한 사명 선문은 이제 그동안까지 왔었던 그 모든 걸 통해서 확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좀 써놨잖아요. 기도하는 제자 되고 기도하는 제자 삼자. 그것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것들, 그렇구나,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가 강화되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냥 중보자가 되는구나. 요 세 번째 단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리울교회는 다른 교회에 달라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단계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훈련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역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의 영역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과정들은 왜 상속자냐, 왜 상속자까지 가냐, 따라서 예수께서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자이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상속자니까 우리는 그분에까지 달아가는 거예요. 상속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한 예수만큼 그분이 중보자였으니까 중보자로 가는 거고, 그분이 상속자니까 상속자까지 가야 되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어디 가요? 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도전, 우리 아리울교회 도전을 삼읍시다. 2023년도에 우리가 하늘의 뜻 내 삶에 이루어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하잖아요. 내 뜻 말고 하늘의 뜻. 왜 지금 이 빌드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하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중보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올 한 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정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보통은 통해서만 하니까 그냥 나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쓰임받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올해 작년에 같으면 작년을 마무리 짓고 올해를 가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해를 잘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자꾸 대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라가셔서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